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일어나셔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그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괴로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으니 주 외에는 자기를 방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드리는 모든 정성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표현할 수 없으며 그 사랑을 다 갚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또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밖에 없고, 오늘 우리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나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구별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힘쓰고 애쓰는 이들에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일 낮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주께서 아시고 그 형편을 아시오니 하나님의 헤아리심으로 은혜를 주실 때에 먼저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는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살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보아라 저기 주의
아멘. 소리를 높여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그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주일 아침에 이렇게 예배 나오시면서 다들 식사를 하고 오시나요? 어떤 분들은 뭘 좀 드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오늘 점심을 이렇게 보니까 막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음식으로 아주 맛있게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세상에서 어떤 밥이 제일 맛있는 밥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요즘 하는 말이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답니다. 그래도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긴 한데 그래도 그거보다 조금 더 맛있는 밥이 있을까요? 그러면은 엄마가 해주는 밥이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 뭐 남이 해주든지 엄마가 해주든지 내가 해주든지 간에 참 그래도 진짜 어지간하면 그래도 맛있는 밥은 방금 한 밥이 맛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오늘 한 밥, 이왕이면 방금 한 밥, 밥통에서 금방 퍼낸 밥, 조금 질더라도, 조금 뭐 딱딱하더라도 그래도 금방 한 밥에 그런 위력이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어요. 갑자기 일정이 생기고 또 설교 준비하면서 집중을 하면서 한다고 하는데도 조금 설교 준비가 좀 늦게 맞춰지는 때가 있어요. 어제가 그랬어요. 금요기도에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노회 단톡방으로 톡이 왔어요. 김강태 목사님 아버님이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70이 넘으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그 70 넘은 은퇴하신 목사님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셨던 거예요. 6.25 때 학도병으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결혼을 빨리 하셨답니다. 그래서 20살 때 목사님을 낳았는데 그래도 몇 살입니까? 90이고요. 장례식장에 가니까요. 아이고 목사님 어머니가요. 정정하세요. 정정하세요. 근데 이제 문상을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이제 장소가 논산입니다. 논산. 제가 논산을 우리 아들 군대 보낼 때 갔었거든요. 그리고 전에 가서 보니까 그 장례식장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우리 부흥에 오셨던 이동근 목사님 사모님이 논산이 고향인데 그 사모님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거기 문상을 간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가려니까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거제도의 김수영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일 문산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제가 톡을 남기고 금요기도에 마치고 딱 오니까 금요기도 마치는데 톡이 왔어요. 내일 9시에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차를 안 간다고 그러면 안 갈 건데 사실은 가야 되는 자리고, 우리 김강태 목사님은 우리 교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꼭 오시고, 또 제가 코로나 걸렸을 때에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또 예배당 건축할 때에 제가 또 기도원 들어갔을 때에도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시고, 저한테는 멘토이신 분인데 이 일에는 가야죠. 이제 가는데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래도 목사님이 같이 가니까 내가 갈 용기가 났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누가 간다 그러면 간다고 그랬는데, 김수용 목사님 간다 그러면 간다고 그랬는데, 그럼 우리만 갑니까? 그랬더니 가다가 창원 베델교회 문수성 목사님 같이 타고 갈 것 같대요. 문수성 목사님이 이렇게 타시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제 후임으로 임석주 목사님이 후임으로 오셨거든요. 원로 목사님이신 이제 문수석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 노회에서 문산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해외에 갔다 오신 거예요. 선교를 갔다 오신 거예요. 나도 피곤한데 그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가야지 안 되겠나. 근데 거제도에 김수영 목사님하고 통영에 김영철 목사님이 간답니다. 그럼 그 사람들하고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갖고 붙었고, 또 정봉관 목사님, 초계 제일교회 정봉관 목사님이 김수영 목사님, 나 문수석 목사님 간다니까, 그럼 나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서로 간다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용기가 생겨서 같이 갔는데, 갔다 와서 보니까 그래도 해지기 전에는 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늦은 거예요. 집중해서 설교를 한다고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오늘 4시쯤 되니까 그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밥을 새로 하라는 거예요. 밥을 새 밥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맛이 있겠죠. 아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데 힘이 났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우리 성도들 사랑하시는구나. 아멘. 그래서 오늘 새 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또 덕분에 밥통은 좀 비실비실하다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말씀을 나누고 2장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2장은 3번 나누어서 설교를 할 겁니다. 앞부분에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꾼 내용이 있는데 그 꿈꾼 내용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앞부분에 살펴본 것과 꿈꾼 내용을 함께 이렇게 같이 묶어가지고 결론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1장을 좀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장의 내용을 요약을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다.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을 어떻게 정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정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아무 뜻이나 정한다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그렇게 뜻을 정할 때에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그 뜻을 정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옆 사람한테 2사람 이상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했어요. 근데 그 뜻을 정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목숨을 걸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은 자유로운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온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되고, 주는 대로 마셔야 하고, 가르쳐 주는 것 배워야 되고요,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요, 이름 바꾸면 그 바뀌어진 그 이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3년 동안 왕의 신하로서 훈련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자유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먹기 싫은 거는 먹지 않고 내가 마시고 싶은 건 마시고 내가 마시고 싶지 않은 것은 마시지 않는 그런 자유조차 허락되지 않는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걸어야 하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그렇게 결단한 이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흘간의 테스트 기간을 멋지게 통과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먹을 수 있는 자유, 마실 수 있는 자유를 그들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뜻을 정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뜻을 정하여서 살기 때문에 손해를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하여서 살기 때문에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뜻을 정해서 살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참 고통 가운데 있고 손해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 내가 누리지 못하고 포기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가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손해본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놓쳐버렸던 것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실 소원합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영적인 권위와 능력까지도 허락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그들을 처음 만났는데 그들을 그냥 단번에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다른 사람들이구나.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구나. 정말 좋은 인재를 키워냈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보고 단번에 알아보고 그들이 왕에 가까이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2장으로 넘어왔는데 여러분, 이 뜻을 정해서 사는 이들에게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들과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무 상관도 없고 그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들에게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뜻을 정해서 살고 있는데도 위기가 있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위기가 왔느냐?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1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몇 년이 되던 해에 2년이 되던 해에 목사님 3년짜리 학교 1장에서 졸업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가 2년밖에 안 됐습니까? 이제 나중에 주보 뒷면에 보면 제가 그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하나 이제 놔뒀는데요.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냥 저 설명을 들으시면 됩니다. 왕이 다스리는 해를 계산을 할 때에 원년을 따로 계산을 하는 때가 있고요. 원년을 따로 계산하지 않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딱 되고 난 뒤에 그 원년을 포함을 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느 나라가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40년 다스렸다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된 그 해를 포함해서 40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2년을 다스렸다는 것은 무엇은 빼고 왕이 된 원년을 빼고, 그러니까 몇 년째 됐던 해예요. 계산해 보면 3년째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그 세 친구와 함께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수료를 한 거예요. 마친 거예요. 그리고 왕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있었던 일입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요.
이 꿈이 심상치 않은 꿈입니다. 예사롭지 않은 꿈인 거예요. 왕이 꿈을 꿨는데 아니 이 꿈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꿈이에요. 이 꿈대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 꿈대로 자기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이 꿈이 좋은 꿈 같기도 하고 좋지 않은 꿈 같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게 될 것인데 이제 다니엘 뭡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꿈을 꿨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되거든요.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 부분은 이제 금으로 돼 있고 가슴 부분은 은으로 돼 있고 배와 허벅지 부분은 뭘로 돼 있고 동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 이 부분은 이제 철로 돼 있고 발 부분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돌 하나가 날아오더니 그것을 꽉 무너뜨리더니 그 돌이 무더기가 되어서 산이 만들어지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이 꿈이 왕의 마음에 번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번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번뇌가 아니라 번민하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고민이 되니까. 야, 이 예사롭지 않은 이 꿈, 이 도대체 무슨 꿈일까? 이 꿈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거 아무한테나 어설프게 해석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나라에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을 이제 부릅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자,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그 다음 술사들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당시는요, 모든 학문이 무엇과 연결이 다 돼 있었냐면 종교와 다 연결이 다 돼 있었어요. 예수님 태어날 때에 예수님에게 선물 갖다 준 사람들이 누구죠? 동방박사들이 3가지 선물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뭐 연구하는 사람입니까?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사실 그때 당시에 별을 연구하는 것은 별을 보고 점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자다, 박사다 그렇게 할 때는 그 사람들이 무엇도 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수님도 되고 진짜 박사님도 되지만 무엇도 된다? 점치는 사람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그만큼 발전하지 않고 학문이 그만큼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미신적인 것에 더 많이 의지를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좀 재밌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왕에게 인사를 하는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왜 인상적이냐면 이들이 왕에게 와가지고 어디 말로 이야기를 하냐면 아람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고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읽으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한글로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의 사본을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무슨 언어로 되어 있냐면 히브리어로 안 되어 있고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말로도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사자성어가 나와요. 뭐가 나옵니까? 만수무강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이런 말들이 그냥 이렇게 좀 센스 있게 이렇게 그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목사님 뭐 지혜 있는 사람들 불렀으니까 그들이 또 왕한테 이렇게 문안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데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 말로? 아람 말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왜 언급이 되어 있느냐? 그만큼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똑똑하고 또 어떤 사람들? 구별된 계층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지배 계층이고 지도자 계층이었다. 제가 어저께 이 자료 영상을 찾으려고 막 애를 써서 뒤졌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옛날에 한 2년 전에 드라마 추노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가슴을 그러면서 막 하는 은견아 오히려 좋아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막 그런 명대사가 있는데 저는 그 수많은 명대사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대사를 다 기억은 못 하는데 양반들이 자기 집에 머슴들 데리고 계곡에 가가지고 자기네들은 물 흐르는 데서 도포 탁 자네들 갖다 쓰고 점잖게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저 멀찍이서 이제 종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양반들 먹을
가래떡 굽고 물고기 굽고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양반들이 못 알아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못 알아들을 말? 종들이 못 알아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어냈어요. 양반들끼리 하는 말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청고마비 만산홍역하니 추풍낙엽이라도 오색 찬란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니까 이제 한쪽이 아이고 대강 참 문장이 좋소이다. 이래서 막 이러고 있는데 밑에 저 멀찍이서 종들은 뭐라고 하면 저것들 뭐라노?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나는 너하고 수준이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할 때는 종들이 못 알아듣는 말 합시다. 왕을 찾아와서 굳이 어디 말로? 아람 말로 하는 것은 저 똑똑합니다. 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왕이요, 저 믿으셔도 됩니다. 그런 표시를 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종이 짝사랑하는 그때 같이 고기 구우면서 눈이 맞은 그 여자 종이 있어요. 근데 이 주인이 그 눈이 맞은 그 여자 종이 있는데 그 종을 딴 집으로 팔아먹어 버리네. 그래가지고 이 남자 종이 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딴 집으로 팔아먹었는데 이게 그냥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좀 가가지고 그 뭡니까 늙은 사람 몸종하라고 그래 팔아먹으니까 쓰이 나가지고 이제 그 낫을 들고 가갖고 주인을 죽이려고 하니까 정신 못 차리고 뭐라고 후한무치하고 아니무한하니 너의 경거망동에 경천동지할 일이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종이 알아듣게 얘기해.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아람 말로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해석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잠도 푹 잘 자고 이제 더 이상 번민하지 않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왕의 문제를 해결을 해줬을까요? 못 해줬을까요? 해결을 못 해줍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꿈을 해석을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꿈을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꿈 꿨는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그 꿈 얘기를 듣고 해석을 해주든지 어쩌든지 그렇게 할 건데 왕이 그 꿈 얘기를 해주질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너희가 그것도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그것도 너희가 해석해내라. 이거 해석하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면 해석 못하면 너희들을 다 쪼개어 죽여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집은 거름더미가 될 것이다. 너희 집 완전 폭삭 망해가지고 너희 자녀들까지도 그냥 다 그냥 내가 뭐 벌을 내릴 것이다. 읽어볼까요? 자, 5절입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6절 너희가 만일 꿈과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 이 술객들이 오늘 뭐 대충 또 왕한테 또 좀 좋은 얘기하고 또 상 하나 받아오겠구나 싶었는데 이 지금 자기들 어떻게 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왕한테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이요. 시작.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근데 이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자꾸 나한테 그 꿈 얘기 해달라고 하는데 그거 자꾸 시간 끄는 거 아니야? 그 꿈이 어떤 뜻인지를 알려면 내가 꾼 꿈도 어떤 꿈인지를 말 안 해도 알아야지. 그래야지 진짜지 가짜지. 그래야지 진짜지. 왜? 이 꿈이 자신의 운명과 나라의 운명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오랜 동안 번민했기 때문에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일학교 다닐 때 이렇게도 많이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은 가슴에 남아 있는데 이 꿈의 내용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해석도 있고, 또 다른 해석은 또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꿈 얘기 그대로 얘기해버리면 또 그럴듯한 말로 대충 이렇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어떤 게 진짜인지 구별도 못하고 더 번민하게 되고 더 머릿속 복잡해지고 해결도 못하고 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했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는데, 의외로 두 번째 해석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여튼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든지 간에 지금 왕은 지금 마음이 지금 급한 거예요. 해결이 돼도 안 되고 돼도 되고 안 돼도 안 되고. 얼마 전에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야구선수 집에 가서 놀다 온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누가 저보고 그래, 목사님 복권 사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유명한 사람 집에 놀러 간 꿈은 돈 들어오는 꿈이랍니다. 누구한테? 제가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복권 살 시간 지났더라고요. 그런다고 살 사람은 아니고, 간혹 성경에도 보면 꿈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예언하시는 분들 보면 꿈을 해석해서 예언을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너무 또 거기 또 매달리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 목사님도 그런 꿈 꾸고 복권 살 생각을 했다더라. 아니라니까요. 그런 꿈이 또 그런 의미로 또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지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렇게 되는데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잊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왕이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무엇을 구별하기 위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문제는 이거를 해석을 해내야 되는 이 술객들이 지금 뭐가 달아나야 되겠다. 달아날 상황이다. 목이 달아날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시 하소연을 합니다.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제발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을 해주셔야지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왕한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왕이 반응하는지 또 한번 보십시다. 자, 아까 몇 절까지 읽었죠? 7절까지 읽었습니까? 7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려졌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냐. 너네 지금 시간 끌고 있구나. 9절이요.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라 함이라. 이제 그 꿈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니라. 왕이 양보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진짜면 내가 꾼 꿈이 뭔지도 알 것이고, 진짜면 그 꿈을 바르게 해석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무슨 꿈 꿨는지도 알아내고 그 꿈이 무슨 뜻인지도 알아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지지 않습니다. 왕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는가? 10절 읽읍시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곳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이나 갈대아인에게 물을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요, 지금 왕을요 돌려서 까는 거예요 지금. 예? 아니, 그렇게 하면 누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꿈을 해석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아무리 왕이라도 우리한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아주 핵심이 되는 말씀을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이에요. 시작.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이것을 보일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사람의 영역이다. 신의 영역이다. 우리도 못 풀고 우리 아닌 그 누구라도 풀 수 없는 일을 왕이 우리에게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이 아닌 바에야 이것은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신이 아닌 바에야 왕이 요구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왕이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명령을 내립니다. 12절 시작.
왕의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아우, 옛날에 왕들이 이런 왕들이 있었어요. 가까운 중국의 진시황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되고 난 뒤에 모든 책들과 서적들을 다 불태워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진나라 이전 기록이 별로 없어요. 누가 다 태워버린 거예요? 시황제가 다 태워버린 거예요. 물론 다 타진 않았겠지. 상당한 많은 양의 자료들을, 역사적인 자료들, 그 이전에 그들의 선조들이 이뤄놓은 그런 학문적인 성과, 그런 것들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왜? 자기 혼자서 오래 왕 해먹으려고. 그런 거 배워가지고 또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왕자를 뺏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왕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그 화가 났으면은 그 말대꾸하는 그놈 하나만 좀 어떻게 하면 됐을 건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몇 사람 때문에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술객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 불똥이 어디까지 튑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한테 튄 거예요. 왜? 얼마 전에 그 교육받고 졸업했거든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술객들 다 죽이라고 하니까 그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느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왕의 그 권력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왕의 입에서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 밑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근위대장을 포함해서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누구를 찾는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찾는 거예요. 왜? 왕의 명령대로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근데 다니엘이 그 근위대 중에서 제일 대장인 아리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죽는 거지. 근데 다행히 죽질 않아요. 다니엘이 지혜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왜 이렇게 급하게, 무슨 일을 이렇게 급하게 행하십니까? 하니까, 죽이려고 하다가 질문하니까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갖고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그거 내가 해결할 수 있겠는데 나를 왕에게 데려가 주십시오. 내가 그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람들 막 죽이고 하는 일은 왕의 명령이지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일 같은데, 아니 18살밖에 안 된 이 젊은, 포로로 끌려온 이 젊은 아이가 왕 만나게 해주면 자기가 해결하겠다 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근위대장인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다니엘을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왕에게로 데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자, 어디까지 읽었습니까? 10절. 자, 11절까지 읽었죠. 12절부터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 있는 지혜자들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13절. 왕의 명령이 내리면 지혜자들은 죽게 되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 있는 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의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며. 자,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제가 설명 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누가 왕에게 데리고 가준 거예요? 아리옥이 다니엘이 해결할 수 있다 하니까 데리고 갔는데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다시 16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때까지 다른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이 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내용을 얘기를 해 주시면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안 해주니까, 세상에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입니다. 이런 거 요구하는 왕이 잘못된 거지, 해석 못하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막 왕이 대들고 못하겠다 소리 막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지혜가 출중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한 10배는 지혜로운 그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 소년이 오더니 뭘 좀 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시간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다니엘이 달라고 하는 이 시간은 무슨 시간일까요? 예? 도망갈 시간이요? 기도할 시간. 근데 왕한테는 기도할 시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 달라고?
시간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요, 우리 시간에 쫓기고 시간이 없어도요, 기도할 시간이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왕에게 그 꿈도 이야기해주고 그 꿈의 내용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래, 뭐 다 죽이는 것보다 뭘 좀 주는 게 나아요. 시간 좀 줄게. 시간 줄게.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자기 친구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뭐 합니까?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은 어떻게 됐느냐?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안 되죠. 조금 이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서 왕이 어떤 꿈을 꾸었고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그가 본 환상과 그 꿈의 내용을 보고 왕에게 가서 해석을 하니까 왕이 너무 좋은 거예요. 흡족한 거예요. 그가 번민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결론은 봐야 돼요. 자, 결론이 어디에 있느냐? 46절에 있습니다.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주보에 있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며. 여러분, 왕이 절을 받는 사람입니까? 절을 하는 사람입니까? 절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왕은요, 신분과 왕이 신뢰하는 그 정도를 따라서 왕하고 거리를 두는 그 거리도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다니엘 앞에 엎드려서 뭐 했다는 거예요? 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을 줬다고도 하지 않고 뭐라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다니엘을 뭘 대접했다는 건 무엇으로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신으로 대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때로 위기 가운데 있고 손해를 보고 아프고 슬프고 다 놓쳐버린 것 같고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을까? 날 왕한테 좀 데려가 주십시오. 아이고,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아리오 당신을 이렇게 만난 것이 하나님이 나 살려주시려고 만나게 해주신 것 같네요. 저 도망갈 수 있도록, 저 못 본 척하고 눈 한번 꼭 한번 감아주십시오. 저 하나 뭐 이렇게 안 죽이고 그냥 지나간 거, 이거 그냥 뭐 왕이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막 와가지고 이제 막 훈련받고 나온 뭐 제가 뭐 죽었는지 사는지 왕이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사정사정을 하고 도망가 버리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를 만나겠다고요? 왕을 만나겠다.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것일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중요한 구절이라고 한 구절이 있습니다. 11절이죠. 술객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풀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신의 영역입니다. 다니엘이 이걸 알았던 거예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실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시간이다. 뭐 할 시간? 기도할 시간.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주 절망적인 상황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간증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약 먹고 이렇게 하면 다 고칠 수 있는 병인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그냥 뭐 좀 쉬고 그러면 다 낫는 병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뭐 그럴 수는 있지. 뭐 지난주에 많이 아팠어. 그래서 구역 모임 하는데 아유 그래 지난주 많이 아팠는데 그래 어때? 그랬더니 아유 하나님 은혜로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그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저기 부흥회나 뭐 이렇게 간증 집회 나와서 할 간증은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 구역 모임 할 때 많이 아팠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 주간 동안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구역 모임하면서 그렇게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렇잖아요. 대부분의 간증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고 의사도 할 수 없고 내 부모도 해줄 수 없고 내 친구도 해줄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 이런 일을 만나거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 영역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 일은 누가 하셔야 될 일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뜻을 정한 이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손해보고 그들이 놓쳐버리고 그들이 누리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에게 필요한 것 뭐만 있으면 된다. 기도할 시간만 있으면 된다. 하나를 더하면 함께 기도할 사람이 있으면 더 좋다. 다니엘이 혼자 기도하지 않고 같이 기도할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예요? 그 세 친구가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니엘이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다니엘만 살았습니까? 다니엘 때문에 온 나라의 지혜로운 사람들 다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지역과 이 나라가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많으세요? 바쁘시죠? 바빠서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이거 지금 내가 수습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어디서부터 어디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뭐 할 시간만 있으면 된다. 기도할 시간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이 내가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에 그렇게 마음을 정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느냐? 다니엘이 4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자, 1장에서는 다니엘의 친구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벨론 말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2장 2절부터는 무슨 언어로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느부갓네살의 신하로서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어디까지 올라갔다? 총리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당장의 총리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요셉처럼 하루아침에 총리가 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왕이 한 짓이 있거든요. 무슨 짓 하면 뭐 큰 신상 세우고 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는 다니엘이 총리까지는 안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셨다? 총리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바사가 세계를 정복할 때 그 바사에서도 하나님께서 뭐가 되게 하셨다? 총리가 되게 하셨다. 높은 자리에 오르고 출세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은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배 시작할 때, 금요기도회 시작할 때마다 하는 구호가 있잖아요. 인사가 있잖아요.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 기도하면 됩니다는 말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탑 100바퀴 돌고 1000번 절하면은 이루어진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시선 찬양. 금요기도회 때 우리에게 향하신 이 찬송과 함께 같이 불렀던 찬송이 시선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이요, 저는요 개인적으로는 제 아내 휴대폰 벨소리입니다. 전화가 오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가사가 그래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시간을 주십시오. 시간을 주시면 그 꿈이 어떤 꿈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성을 다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상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람으로 살기를 뜻을 정하여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힘든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슬플 일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다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손해본 것이 있고 놓쳐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벌써 9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2025년, 하나님,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있는데 얼만큼 내가 그런 것들을 거두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떤 꿈을 가지고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아직까지 채워지지 않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한번 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2025년 잘 추수하고 거둘 수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영역 바깥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모자라고 채워지지 않는 것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추수의 때에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작정한 기도, 내가 작정한 헌신, 아버지 그것들 다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내가 돕고자 하는 일들 도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는 그런 아버지 남은 한 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명들을 남기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명들로 마음이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기도할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할 시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 식구들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늘 기도 속에 들어있는 그 사람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닿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내가 해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을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은 위로와 교훈이 말씀을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딱 기도할 시간만 있으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마음을 정한 이들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혹 그것 때문에 손해보고 아프고 놓쳤던 것들이 있으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보상하여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고, 오늘 내가 이건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절망 속에서 그냥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구하며 나아갈 때에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시연의 가정들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윤희로부터 장성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까지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도 노년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에 따른 보상과 상을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의 모든 부분들을 감당하고 있는 성가대, 반주자들, 또 찬양을 운행하는 이들, 기도 맡은 이들, 또 예배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또 그것을 정리하는 일들을 하는 귀한 손길들, 예배당을 청소하는 손길들, 그 외에도 헌신하며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그리고 직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시은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하기엔 너무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라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들이 겪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성도들이 귀한 정성과 헌신을 주께서 받으시고 일일이 헤아려 주시고 갚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원금으로 주정원금으로 드립니다. 물질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시험 들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명절 앞두고 물질이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마음 어려워지지 아니하도록 넉넉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손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손길에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로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으로 드립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모든 현장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손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으로, 비전원금으로, 특별원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더하여서 드리오니
더하여 주시는, 구별하여 드리오니 구별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때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젊은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넘치는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의 심령을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나옵니다. 지혜와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번 한 주 위로와 회복, 저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들을 온전히 더욱더 힘있게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전교인 운동회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즐겁게 준비하는 이들의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행복한 그런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에 있는 귀한 아들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